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7절로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면에 있는 에베소서 1장 7절로부터 10절, 신약성경 310면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로부터 10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0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다 같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 새벽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우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특별한 일이 없으면요, 저는 저에게 주어진 새벽 설교를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좀 시리즈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지난주는 제가 새벽 운행 담당하는 주여가지고 한 주 쉬어갔는데요. 지지난주 수요일 날, 오늘의 본문의 바로 앞절들이죠. 에베소서 1장 3절로부터 6절을 다루면서 그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우리, 당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우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고요. 아마 벌써 2주가 지나다 보니까 아마 잘 기억이 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어제 거도 기억이 안 나는데 2주 전에 거는 당연히 기억이 안 나죠. 제가 그때 1장 3절로부터 14절까지가 바울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의 기도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의 세트입니다. 3절부터 14절까지 하나의 세트로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문인데, 그냥 기도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가 담긴 기도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또 모든 일을 실행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한다고 했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계획하고 실행하신다고 했죠?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말씀에 나와 있는 표현을 빌리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또 모든 일을 실행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용어가 왕 대신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다 한 가지를 좀 더 덧붙이자면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용어는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어떤 영역이나 어떤 방편을 이야기한다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장소적인 의미 아니면 방법적인 의미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용어에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요, 그리스도 안에서가, 이 용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낌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장소나 방법이 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또 여기에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변화도 가능한 곳이다 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어떤 변화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가능하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장 3절부터 6절의 중요한 내용을 잠깐 정리를 해본다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고 했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이 신령한이라는 뜻이, 이 푸뉴마티코스라는 헬라어가 성령과 관계가 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성령으로부터 오는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계셨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부르셨는데, 그냥 선택하신 게 아니라 어떤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것이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안에서 일어난 일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 근데 이 말만 들으면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여러분. 거룩하고 흠이 없게. 뭔가 잘 와닿질 않아요. 분명 맞는 말이고 크리스천이라면은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우리의 실생활과는 뭔가 조금 동떨어진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을 주기도 해요. 아마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흠이 많은데, 나는 부족한데, 나는 거룩하지 못한데. 맞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맞아요. 저도 흠이 많고요. 저도 항상 거룩하지 못합니다. 원래대로 따진다면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고 흠이 있기 때문에 심판받아야 마땅하지만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지 못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또 흠이 많은 우리를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거룩이라는 말은요. 따로 구별해 놓는다. 따로 떼어 놓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로 떼어놓고 따로 구별하는데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따로 떼어놓고 따로 구별해 놓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해서 따로 구별을 해놓으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서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했습니다. 또 언약을 통해서 그들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한 따로 구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아니면 혹은 그들이 잘났기 때문에 그들이 공로가 있기 때문에 따로 택함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의 민족이 된 것은 그들이 잘난 민족이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숫자가 많고 힘이 강한 민족이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민족이어서 그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약한 민족이기 때문에 선택되었다고 신명기 7장 7절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종합해 보자면요.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자면 선택은요. 우리 인간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우리가 기독교를 선택하고 우리가 믿은 것 같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창세전의 영원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신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선택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신분에 걸맞게 살게 하려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 신분에 걸맞게 살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완전한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에 더해서 그의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삼아주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마지못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다 재봤는데 그나마 네가 돼야 되겠다. 이래서 선택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틀림없는 하나님의 원래 계획대로 완벽하게 차질 없이 이 선택이라는 것이 진행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선택되고 또한 예정되고 하나님의 양자가 되고 상속자가 된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가 된다. 공짜로 주신 바가 된 것입니다. 거저 받은 이 엄청난 것을.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지난주 2주 전에 말씀드린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내용을 요약해 드린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인 1장 7절부터 10절까지는 또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가 또 나오거든요. 또 나오는데 본문 7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1장 4절에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했는데요. 선택은 하셨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실 것이냐 이런 질문이 따라오게 돼요. 그렇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선택은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시느냐, 어떤 실제로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려면 어떤 일을 하셨느냐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첫 번째로 7절에서 믿는 신자들의 속량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신자들의 속량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셨다. 하나님께서 그 한량없고 풍성하신 은혜로서 믿는 신자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허락하셨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마땅히 심판받아야 될 죄인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이라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셔야만 했습니다. 가장 비싼 것을 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창세전부터 계셨던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흘린 십자가의 피는요, 단 한 번의 희생으로 믿는 자에게 속량을 해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단번의 제사로서 믿는 자에게 속량을 해준다. 근데 이 속량이라는 말이 우리가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는 말입니다. 생소할 수가 있어요. 속량은요, 구속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구속이라는 말과 똑같아요. 근데 이 속량의 원래 뜻이 무엇이냐면 노예나 포로를 돈을 주고 다시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돈을 주고 다시 사는 게 속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속량에는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구출한다, 무언가에서부터 아니면 어디로부터 구출한다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예를 해방시키거나 아니면 포로를 석방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지불하는 대가가 속량이라는 단어예요. 속량. 근데 이 본문에서는요, 속량이 그 뒤에 나와 있는 죄사함과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죄사함과 속량이 같은 의미로. 그 말은 용서를 바탕으로 한 죄사함과 속량이 똑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 그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의 결과인 그 피가 우리를 악한 범죄로부터 우리를 용서받게 해주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악한 범죄로부터 우리를 용서받게 해주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렇게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속량해 주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이 죄사함을 받게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거룩해지고 흠이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지고 흠이 없게 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를 통한 죄사함이라는 거예요. 용서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고 흠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피로써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 용서를 받는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사상 속에서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언제나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를 나누기 때문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과거에 이랬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조상들을 종살이하고 있었는데 430년간 종살이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 이 사건을 항상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을 기억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 중에서도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요. 언제나 이 출애굽 과정 가운데서도 유월절의 사건을 떠올리게 만들어요. 유월절의 사건. 유월절 한자가 넘어간다라는 뜻을 지녔고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하는데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치던 그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그 용서하시는 죄사함의 피를 의지하며 믿는 자들에게 진짜로 실제로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죄를 용서해 주고 믿는 신자들의 거룩함을 회복해 주는 유월절 사건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유월절 사건이 되었다. 8절과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이는 그가 8절에서 이는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앞절인 7절의 내용을 그대로 받고 있는 것입니다. 7절의 내용을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7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의하여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은 놀라운 사건은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하나님의 모든 총명이 다 녹아져 있는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하나님의 모든 총명이 다 녹아져 있는 사건이다. 다시 말해서요. 죄사함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은 하나님이 실수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연으로 인한 구원 활동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성품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획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필연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다.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수로 일어난 일이 아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인간의 머리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이 놀라운 지혜와 총명을 이제 우리에게도 넘치게 하심으로써 감추어져 있던 비밀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다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을 깨닫게 하는 것일까요? 이 비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속량해 주신 것이 하나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비밀은 바로 10절에 나오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통일되게 하려는 것이 또 하나의 비밀이 되는 거예요. 비밀이 두 가지인 거예요. 속량하는 것 그리고 통일되게 하는 것이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통일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종합이 된다. 하나가 된다. 라는 것이 두 번째 비밀입니다. 메시아이자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만물을 하나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는 어떤 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악이 없어요. 풍성한 은혜만이 제공할 수 있는 기쁨으로 충만한 곳을 그리스도 예수님이 만든다는 것입니다.
창조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그 원래의 목적을 회복하는 아름다운 질서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이 좀 어렵죠?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이 목적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때가 무르익었을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일어나게 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반드시 집행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준 청사진이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청사진. 블루프린트라고 하잖아요. 미리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너무 심오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구구절절 해석을 해드리고 여러분에게 이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소화하기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들이 하나가 되며 분쟁이 없이 화목하게 될 날, 정말 평화의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날이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언제 그렇게 될까요? 언제 그렇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바로 그날에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받아야 할 불법을 저지른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인해서, 구체적으로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용서를 받고 죄사함 받은 것은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이고 비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에 따라서 미리 예정된 일이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다시 오셔서 그 안에서 모든 만물을 종합하는 그 날을 꿈꾸면서 우리는 마땅히 하루하루를, 그리고 순간순간을 성령이 충만하는 삶을 예배로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를 높여주신 하나님과 왕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계속 떠오른 찬양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찬양일 수도 있겠지만 많이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서 제가 이 찬양을 부르고 기도로 마칠까 합니다. 가사를 먼저 읽어드리고 제가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제목이 나는 용서받았네라는 찬양이에요. 나는 용서받았네.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이 저는 이 찬양 속에 다 녹아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용서받았네. 살아계신 아버지 사랑으로 용납되고 정죄함 없네. 진실하신 아버지 사랑으로 온 세상 구주 창조주께 나아갈 때 두려움 전혀 없네. 주께 예배드릴 때에 기쁨과 평화 있네. 특히 마지막 구절인 주께 예배드릴 때에 기쁨과 평화 있네. 이 찬양의 가사가 저한테 너무 와닿았습니다. 주께 예배드릴 때에 기쁨과 평화 있네. 나는 용서 받았네. 살아계신 아버지 사랑으로 용납되고 정죄함 없네. 진실하신 아버지 사랑으로 온 세상 구주 창조주께 나갈 때 두려움 전혀 없네. 주께 예배 드릴 때에 기쁨과 평화 있네. 나는 용서 받았네. 살아계신 아버지 사랑으로 용납되고 정죄함 없네. 진실한
크신 아버지 사랑으로 온 세상 구주 창조 주께 나갈 때 두려움 전혀 없네. 주께 예배 드릴 때에 기쁨과 평화 있네. 온 세상 구주 창조 주께 나갈 때 두려움 전혀 없네. 주께 예배 드릴 때에 기쁨과 평화 있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